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9쪽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12월이 시작이 되죠. 연말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면서 또한 해의 삶이 참 빨리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셨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또 연말을 보내면서 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에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또 2절 말씀 속에서 이 미혹하는 것과 또 거짓 가르침에 대한 그 경고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는 그 어찌 본다면은 영적인 유혹들이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1절 말씀에서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혹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찌 본다면은 내 생각보다는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나를 미혹하게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평소에는 내가 옳고 그름을 잘 판별하겠지만 이 미혹하는 것 사이에서는 그것을 잊고 또한 잘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미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반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고 애써가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미혹하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마음이 더 앞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 미혹하는 것을 떠나서 2절 말씀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심의 화인이라는 것 자체가 인치심, 이 도장 찍은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 당시에 이 노예들의 경우에는 이게 인쳤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노예다라는 것을 표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뜨거운 걸로 지지게 되면은 여기 표시가 남겠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상처가 길어지면은 딱딱해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감각이 없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어찌 본다면은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것이 양심에 전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들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한 번 잘못하는 것이 어렵지 계속해서 이것을 잘못하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무뎌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식하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보여지는 것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내 모습이 또 세상 속에서 비춰지는 그 모습보다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늘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오늘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기억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늘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들 또한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내가 원치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을 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질타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하게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믿음 안에서 얼마나 옳게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늘 말씀은 언젠가는 닥치게 될 어찌 보면은 뭐 가까운 뭐 종말의 때일 수도 있고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를 대비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오늘날 이 땅 살아가는 우리가 당장이라도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그 경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말을 보내는 저희들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마음 또한 믿음을 늘 붙잡고 나아가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늘 발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 속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찌 보면 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거짓 가르침 중에서 이 3절부터서 이 혼인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혼인과 음식에 대한 그 경고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어찌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유행했던 것들이 내가 이 세상과 단절시키고 어찌 보면 더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더 영성에만 더 집중해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찌 보면은 당시의 사상들이 유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찌 보면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한 이러한 또 세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고 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 상당히 신경 쓰면서 이 금욕의 삶을 이어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혼인을 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함께 결혼을 하고 혼인함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는 것이 결국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배우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뭐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또 때로는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이야기하죠. 하지만 실제로 이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아이들을 볼 때 다시금 또 신앙을 또 배워가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신앙에 그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어쩌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신앙을 대하는 모습은 참 순수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른인 저희들도 사실 이 아이들을 보면서도 또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또 신앙을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꼭 단절해야만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음식도 어떤 것입니까? 뭐 당시에는 뭐 부정한 음식들이 그들이 규정했었던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 가운데 했던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제자들과 또한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심의 그 시간들을 늘 가졌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였죠. 그것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신규 시간들을 나누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함께 입을 공유하고 또한 유대감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김포하실교회 온 지 한 2년 정도 돼갑니다. 근데 사실 성도님들과 더 가까워지는 그 시간들이 언제냐 하면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가깝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먹으면 왜 먹죠? 물론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먹긴 하지만 결국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결국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또 내가 그 생명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소망의 마음이 또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더불어 반대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뭐 나의 상황이 변한다면은 올 수 없는 것이 또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문득 느끼는 것이, 내가 이 자리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오늘 엄청 숨이 막혔어요, 찬양하면서. 왜냐면 이쪽 코는 막혀 있고요. 이쪽 코는 콧물이 계속 나고 해서. 그러니까 입으로 숨 쉬면서 찬양하려니까 이게 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찬양 하나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야지 이것들이 가능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또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에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을 또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오전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기도의 시간들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께서 연결되는 은혜의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본다면은 이것이 어찌보면 거룩한 본질이다. 우리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욕주의를 통해서 더 깊은 사람들과의 단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내적으로서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저희가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가운데 나아갈 때도 주신 이 말씀들, 또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내적으로서 하나님을 긴밀히 만나고 친밀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믿음의 자녀로서 저희들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연말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내가 긴 시간에 동안 믿음 가운데 걸어가면서 나의 그 믿음의 모습이 약해지고 또 교만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설 때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있는 자로서 끝까지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의 삶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보여지는 그 신앙의 모습에 더욱 치중하는 저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적으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시간들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함을 나아가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